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는 아들 이웃까지 이루어주시기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3년 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학생 영상수련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된 학생 영상수련회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주셔서 학생들이 교육지도가 더욱 친해지는 아니라 하나님과도 더욱 친해지고 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또한 학생 영상수련회 중에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사고 없이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요 이제 박상원 목사님께서 우리들의 영상수련회라는 주제로 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박상원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간은 좀 1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그 마음속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실 박상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상 목사님을 저희 가족끼리 모여서 영상을 수련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모시면 좋을까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고민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네, 마음속에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하는 자리에서 항상 학생들을 생각하는 그렇게 학생들의 소리를 잘 듣고 학생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목사님의 생애섭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전하실 텐데요. 한국산명중학교 교목 목사님으로 계신 박상현 목사님이 입장하실 때 여러분들 큰 소리로 환영해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이 소주제가 다시 쓰는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인데요. 저는 한국산육중학교에서 3년째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성은 목사라고 합니다. 제게 이 학생 영성 수련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하겠지만 사실 저는 이 휴직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학생들과 함께 캠프를 진행했던 게 재림연수원이었어요. 제가 3년간 계속해서 학생 영성 수련회 또 캠프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캠프를 참여하고 그리고 제가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보니까 5년 만에 제가 이 영성수련회 강사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제가 처음 받았을 때 다시 쓰는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라는 것을 네, 감사합니다. 듣고 참 제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 짧은 2박 3일 동안 이 주제에 맞게 다시 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작년 한 해는 제 인생을 또 제 목회를 새롭게 쓰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성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그리고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들 거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쓰는 그런 여러분들의 일기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2021년 이제 중3 졸업앨범의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 가족 사진입니다. 사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좀 많이 다르죠? 2년 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죠? 네, 제 삶을 다시 쓸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목회를 몇 년째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8년째 하고 있다. 2번, 저는 9년째 하고 있다. 3번, 10년째 하고 있다. 4번, 11년째. 5번, 12년째 하고 있다. 자, 올해 제가 목회를 몇 년째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학생? 3번 10년. 네,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기 학생? 2번 9년.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자, 우리 핑크색입니까? 네. 4번. 맞습니다. 저는 올해 목회를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1년째 하는 저의 이 목회는 사실은 덤으로 하는 목회입니다. 제가 좀 이따 밝히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사실 설 수도 없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만날 일이 없을 뻔했던 사람인데 올해 지금 제가 1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에게 있어서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수식이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목회자, 전도사님이 있고 인중 목사님이 있고 안수 목사님이 있죠. 목회자가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평생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안수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헌신된 사람, 그래서 평생을 이제 목회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으로 서로 약속하는 공식적으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제가 2018년도에 안수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안수 심사를 이제 다 통과하고 1월 달에 이제 1월 말에 보통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목회자들에게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정장과 또 새로운 신발, 구두, 그리고 깨끗하게 입고 아주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족들과 또 교회분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고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는 그때 이 안수식을 앞두고 제가 이천에 있었는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혈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가다가 거의 쓰러질 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잇몸이 이제 거의 주저앉을 정도로 피가 계속 나기도 하고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네가 그러다가 뭔가 큰일 나겠다. 빨리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한번 받아봐. 그랬어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하고 결과가 1월 15일에 나왔었습니다. 제가 1월 말에 안수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안수식을 앞두고 있는데 2주 전에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주차장에 이제 제 두 아들과 기다리고 있고 저희 집사람이 혼자 가서 종합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처음으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너무 당황해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다음에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아 하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무슨 암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그때는 사실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15분 이상 이렇게 서 있거나 움직이면 누웠어야 했어요.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이 갑상선 저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과 함께 모든 몸의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이 안수를 지금 2주 앞혀두고 이제 인사발령이 날 텐데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안수식을 받을 때도 안수식이 이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말했죠? 15분 이상 서 있으면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에 가서 한번 토하고 겨우 그 아픈 몸으로 이렇게 쓰러질 뻔하는 걸 겨우 이렇게 버텨가지고 안수식을 무사히 견뎌내고 저희는 안수식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저희 때문에 원래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빨리 끝내고 들어가서 저희 집사람이 처가댁에서 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고민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목회를 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저는 목회를 하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혼자 요양을 하던가 이렇게 하는 선택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주 적극적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무급휴직이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왔었어요. 무급휴직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급여를 받지 않고 1년 동안 쉴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일을 쉴 수 있는 제도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에게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는 그 날인데, 그것과 함께 저는 무급휴직을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찾아가서 무급휴직 하겠다고 하니까 다 말렸었어요. 모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는 사택이 없습니다. 사택이 나오기 때문에 사택을 빼버리는, 휴직을 하는 순간에 갈 데가 없어요. 집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집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죠? 전세 1억 갖다가 안 되죠. 게다가 월급도 받지 않아요. 한계가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거 계산할 그런 게 전혀 여유도 없었어요. 무작정 가장 좋은 선택은, 왜 목사님이 그렇게 선택을 했냐면 목사님의 사모님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목사님이 일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혼자 요양병원에 가면 이 사람은 죽는다. 그건 확실했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무급휴직을 하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내가 가족과 같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무급휴직을 하고 이제 이삿짐을 절반은, 마침 목사님의 목회 동기가 아주 큰 교회에 혼자 살았는데 마침 사택이 38평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큰 짐들, 냉장고, 침대, 식탁 이런 것들은 그 친구 집에 다 맡기고, 그리고 또 절반은 목사님 처가댁에 짐을 보내고, 그래서 목사님의 모든 집이 공중분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어디서 지내야 되지? 잠깐 이제 처가댁에서 있다가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이 막연하게 시골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시골에 가고 싶어. 내가 죽더라도 난 시골에 가서 뭔가 천연계 가운데서 내가 정말 거기서 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시골에 갈까 하다가 마침 시골에 내려가는 이제 네 가정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휴직을 하던가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 내려가는 그 분들과 함께 난생 처음 들어보는 경북 봉화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처음 들어보는 1월산이라고 하는 곳에 외시버선길이라고 하는 700m, 해발 700m 되는 그곳에 폐교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폐교 각 반, 한 5반이 있습니다. 반이. 그리고 부엌은 같이 쓰고. 그래서 네 가정이 함께 17명이 1년 동안 함께 거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을 이제 17시 7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제 아프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방에서 조를 짤 때 제가 음식을 맡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음식을 잘해요. 17인분의 요리를 그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4월 달에 이제 경북 봉화에 내려가서 마침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제 막 꽃들이 피어나는 그 시기에 봉화 1월산에서 우리의 휴직 생활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의 휴직 생활은 어땠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매일 도시락을 싸두고 무조건 나갔어요. 무조건 산에 들어갔어요. 네 가정 중에 우리 가족만 유일하게 소풍 돌아다니시 온 구석구석을 다 헤맸습니다. 골짜골짜기마다 들어가서 우리가 다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비밀의 화원이라고. 우리만 알고 있는 장소죠. 그래서 골짜기에 들어가서 싸온 도시락을 먹고 시냇물 소리를 듣고 맑은 공기를 쐬고 그 다음에 그 햇빛을 바라보고 우리 네 가족이 그렇게 소풍 지내듯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가 외시버선길입니다. 치유의 숲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외시버선길을 지나다니는데 처음에 목사님의 이 아내가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늘 울면서 다녀다녔어요. 곳곳에 숲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펑펑 울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것을 아주 좋은 이 거리인데 이 거리를 한 10분 이상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딸리니까.
그냥 계속 울고 다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미친 여자 들어왔다고 생각했었어요. 왜 미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울고 다닌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10분 이제 겨우 걷고 그냥 헐떡헐떡 걷던 이 사람이 이제 20분이 지나고 2달이 지났을 때는 이 거리가 2.5km인데 웨시버선 길이 2.5km를 왕복을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그래서 2달이 지났는데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울고 다니던 이 여자가 갑자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봄이었기 때문에 새싹이 이제 이게 새싹이 막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겨울에 완전히 죽었던 것 같은데 이게 새싹이 봄이 되니까 어김없이 얘가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이 되니까 푸르게 변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도 지금 여기가 한 곳이 썩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연계 가운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까 싹이 트네, 생명력이 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지금 썩어 있는 것도 나을 수 있겠구나. 힘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도록 속도로 이 건강의 체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달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울음이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아파서 왔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엔 분명히 울면서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갑자기 찬양을 부르고 걷지도 못했던 여자가 갑자기 2.5km 왕복을 뛰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아, 저 여자 낫구나. 이런 분들이 많았나 봐요, 여기. 그래서 저 여자 이제 낫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숲에 들어가서 혹시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구경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햇빛과 바람 소리, 그 다음에 물소리, 흙의 그 촉감, 그것들을 흙 내음을 몇 시간이고 가만히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때 그걸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냇물을 들이면서. 여러분들 천연계는 시시각각 똑같은 점이 한 번도 없어요. 시간마다 햇빛의 양이 달라지고 햇빛의 반사에 따라서 그 비춰지는 그 숲의 그 푸른 그 나무의 색깔들, 그리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한 번도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걸었던 이 웨시버선 길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이식을 하고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별을 보게 되는데, 거긴 봄하기 때문에 또 별도 얼마나 찬란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보름달을 보게 됐는데, 목사님 아내가 이 보름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여러분들, 이 보름달은 영어로 풀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 목사님의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닉네임이기도 합니다. 풀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보름달을 통해서 목사님의 아내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보름달, 풀문,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가 이럴 때 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의 믿음이 마치 초승달에서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반달이 지나고 이제는 보름이 됐을 때 이 보름이 충만하게 동그란 모양이 되는 것처럼 너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마침내 보름달 믿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우리가 서울대병원에서 이 진단을 받은 다음에 목사님이 국내에서 가장 이 암, 이 치료, 이 갑상선적으로 가장 이 치료를 잘하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그 의사와 이 약속을 잡았었어요. 그게 제일 빠른 게 10월이었습니다. 제일 빠른 게 10월이에요. 그래서 10월에 이제 수술하기로 돼 있었는데, 목사님의 아내가 천연계를 걷기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서 자기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 결심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걱정 반 또 기대 반도 있었지만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은 수술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천년객 가운데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디냐면 울진의 기성망량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목사님 처음 머리털 나고 울진이라고 하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목사님은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봉화에서 산 하나를 넘어가면 있는 바닷가인데 여기가 7월 초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넓은 이 해수욕장에 사람이 아무도 안 와. 그런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성망량 해수욕장을 저희는 거의 여름 내내 매주 가서 이렇게 해수욕을 즐겼습니다. 우리 네 가족만. 마치 전세 낸 것처럼. 그래서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바다가 맑은지 수경을 끼고 보면 이 바다에 이 돌아다니는 물고기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마다 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운동을 하면서 체력이 너무 좋아지고 홈트도 1시간 하고 하게 되면서 마침내 마라톤에 나가게 됐어요. 봉화에서 하는 마라톤. 그럼 몇 등 했을까요? 이 사람이 5km니까 별로 안 되죠. 5km를 이제 전속력으로 질주한 다음에 스타디움에 들어왔는데 빨리 결승선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게 결승점인 줄 알고 안 튀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뭐 하냐고 빨리 들어가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추월을 당했어, 몇 번. 근데 저기가 결승점이네 하고 갔는데 4등을 했습니다. 10분도 겨우 걷지 못하던 이 여인이 이제 9개월, 10개월의 이 시골에서 생활을 하게 난 다음에 체력이 갔던 4가정 중에 8가정 중에 가장 좋았었어요. 그리고 다니던 그 교회에서도 체력이 가장 좋아지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복직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 목사님의 아내도 동의를 했고, 이제 신나게 이제 목회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복직할 때 제가 아직도 인사를 했던 게 기억을 나요. 200몇십 명의 그 서정은 앞에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복직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동역자 여러분, 저 선배 목사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안수를 받자마자 휴직을 했습니다. 여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가 참 목회자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복직을 하는데 누구보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제가 결심했었어요. 그리고 복직을 받은 지 이제 시골에서 있다가 우리가 도시로 돌아왔잖아요. 서울 한복판에 노원구에 있는 도시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 아내는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그 근본적인 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문제, 또 사모의 그런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에는 사실 회피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의 아내는 카톡을 다 차단한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암이 걸린 이후로 모든 사람이 연락처를 다 지웠고 카톡을 다 끊었어요. 더 이상 사람들과 이제 관계 맺는 게 싫은 거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상태로 여전히 복직을 했었어요. 근데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다시 복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전 환경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렇게 체력이 좋아졌고 건강한 그랬던 사람이 딱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딱 되니까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좋았다가 안 좋아질 때는 급속도로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희망을 한번 맛봤다가 다시 돌아갈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낭망하게 돼요. 저희 집사람이 좋았다가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급속도로 다시 우울해지고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이야기했어요. 목회 언제까지 할 거야?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살려줘.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나도 딱 10년만 기다려줘. 우리 10년만 딱 해보자. 10년만 딱 해보고 그래도 당신도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고 이 상태로 된다면 내가
옷을 벗을게. 내가 더 이상 목회하지 않을게.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이제 뭐 하든지 우리 그냥 가족 그렇게 살아갈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딱 10년. 그게 작년이었습니다. 10년을 못 버티면 내가 그만둘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의 아내는 그 10년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몇 년 남았다. 몇 년 버티면 이제 난 자유야. 그런데 정확하게 2021년 10월 달쯤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과 의사로부터 백혈병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목사님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자기가 뉴스타트하고 비건으로 살아왔고 열심히 운동, 달리기도 계속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뉴스타트를 해왔는데 결과는 더 안 좋아진 거야. 백혈병 전조 증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의 아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명절, 목사님의 그 명절은 목사님의 어머니가 생신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추석은 반드시 내려갑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추석이 있는 명절이자 목사님의 어머니 생신이기 때문에 부산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별거 아닌 일에 목사님과 이제 어떤 그런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아내가 갑자기 별거 아닌 그 일이었지만 그 목사님이 말하지 않았던 자신이 백혈병 정조 증상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한테 일방적으로 선포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안 믿어. 나 목회 안 해. 그리고 엄마도 못할 거야. 못하겠어. 그냥 알아서 해. 일방적으로 갑자기 포기했어. 모든 걸 다 포기했어. 왜냐하면 신앙도 내가 있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최선껏 하나님께 약속 붙잡고 살아왔는데 고작 결과가 이 정도라면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모든 걸 다 내려놨어. 목사님이 결혼생활 13년 동안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전혀 다른 위기였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목사님이 중학교 그때 1학년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3일 밤낮을 잠을 단 한숨도 못 잤어요. 3일 밤낮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학교 가면 공강 시간에 무조건 호소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을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제가 목회를 할지 안 할지 우리 부부관계가 해체가 이혼을 할지 안 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목사님 하나님 이 여인을 지금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꼭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포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꼭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다가 이게 마음속으로 안 돼요. 그거 갖다 안 돼. 계속 육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어 달리는 내가 목사님이 알고 있는 모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붙잡아 주셔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3일 동안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도로서 씨름하게 되는 그 시간이 3일째 되는 그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열렬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끝나고 나고 이제 호수에서 또 기도를 하고 주차장에서 30분 동안 주차장에서 다시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목사님이 제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가 느껴졌냐면 감각기관은 분명히 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제 이 시선이 다 느껴져요. 아주 처량하고 절망적이고 연약하고 모든 것을 놔버리는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는 이 여인. 근데 한쪽 편에 뭐가 정확하게 느껴졌냐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목사님의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야. 내 눈에는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형편없는 그리고 정말 이제 까딱까딱하는 이런 여인인데 처량한 여인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고 지금 이 여인의 목숨값과 이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아주 고귀한 여인이구나라고 하는 게 목사님이 느껴졌어요.
이론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목사님이 탄성이 나왔어요. 탄성이 예수님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이렇게 바라보시네요. 와, 예수님 놀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아내가 목사님께 몇 마디를 건넸어요. 목사님의 아내는 정리정돈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뭐 책을 읽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 딱 했어요. 그건 뭐였냐면 목사님의 아내가 이 말을 이야기하는데 그 너머에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의 그 마음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리야 너 정리정돈 정말 좋아하는구나. 목사님이 제가 이 한마디 딱 했어. 근데 이 한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여자가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수돗물이 틀어던 것처럼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그리고 10여 분 동안 정말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뭘 그게 갖다 울 일인가 싶겠지만 목사님은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의 말에 그 심령, 그 마음을 공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너무 서럽기도 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걸 읽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5일 동안 목사님이 그 사모님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제가 물론 몸은 내 몸이 있지만 또렷이 나의 자의식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말투가 어떤지, 시선이 어떤지 5일 동안 그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아내가 절망에서 나와서 한숨 돌리게 됐어요. 이제 완전 절망에 빠졌다가 그래도 이 남자가 변할 여지가 조금 보이는구나. 그리고 지푸라기를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힘들어서 이제 새로남 쉼터라고 하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갔다 오라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갔다 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작년 1월에 일주일만 갔다 온다고 한 그 시간이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아내의 근본적으로 있던 그 모든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 원장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사모님,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은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사모였어요. 그런데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 말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의 사모님이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 하루에 예수님 이름 얼마나 부르세요? 감정 조절이 잘 되시나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으신가요? 이 세 가지가 다 안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인정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되지? 아주 단순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집에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의 아내가 대뜸 저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저의 결혼 13년 동안 저는 항상 죄인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내가 항상 저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랬어요. 나를 지금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괜찮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일도 할 수 있는 자기가 사모가 되줬으니까 나는 항상 을인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사모시켰으니까. 그리고 병까지 얻게 했으니까.
항상 내가 사과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갑자기 미안하다는 거예요. 사과를 구하기 시작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의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친정 부모님, 심지어 한 달째는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를 했던 그 모든 목사님께 다 전화를 돌렸어요. 6시간 반 동안. 죄송했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내가 너무 교만했다고 다 전화를 돌리면서 목사님, 사모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마음의 저 깊은 모든 짐들이 다 내려가기 시작하는 게 된 거예요. 사모에 대한 짐도 다 내려가고, 그 방에서 조용히 본인이 사모라고 하는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고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본인이 깨달았어. 우린 비록 지금 안수사진 전혀 없지만 본인이 사모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목회 11년째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11년째라는 걸 강조하냐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앞에 전혀 설 수 없는 나쁘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정 그 정도로 아주 힘들었던 과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제목처럼 다시 쓰는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쓰셨어. 목사님의 삶을 다시 쓰셨어. 목사님 사모님의 삶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 올해 지금 11년째 되는 이 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해예요. 전혀 새로운 해.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해.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혹시 개인적으로 관계가 됐든 건강이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는 중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영성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남자는 스미노 하야토라고 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클래식, 재즈, 모든 곡을 다 섭렵해서 그대로 편곡하고 그 자리에서 작곡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음대생은 이제 말 그대로 서울 예대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근데 피아노 배틀하는 영상이에요. 배틀. 서로 원래 대결하는 그런 것인데, 이 서울예대 이 학생이 연주를 할 때, 이 스미노 하야토가 배틀이었지만 서로 같이 거기에 리듬을 같이 첨가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변주를 하고 멜로디를 이어받고 하나의 새로운 작품을 쓴 것이죠. 즉흥적으로. 한 번도 연습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때로 이 재즈처럼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짧은 틈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다시 쓰여지는 하나의 작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변주,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작품으로 하나님의 그 인생 노트가 쓰여지는 그 시간들로 채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지만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 내가 전혀 기대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 어립니다. 중학교 1학년 나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 나이고요. 아직까지도 창창합니다.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다시 나의 삶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